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오니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각박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시대와 환경과 시대적 조류를 탓하며 안일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의와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지금도 이후에도 하나님께만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인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경건의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입술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울러 은혜 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524장, 통일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찬송하며 시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덴에서의 전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 세운 그 제단을 빗대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도입부로 사용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덴에는 최고의 신 제우스, 로마식 이름으로는 주피터를 비롯한 3만 마리의 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3만 마리가 있었습니다. 귀신.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그 많은 3만 마리 귀신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분이 아니며 라고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과 비슷하죠. 지금도 세계의 불가사의로 꼽히는 웅장한 헬라 건축물 사이에서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또한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완벽하게 헬라의 신개념에 일침을 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충분히 그들의 사상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도자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그들의 장점과 약점을 지적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26절로 27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와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종적으로 다른 어떤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을 총칭하여 야만인들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바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내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고 족속을 또한 저희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을 시간의 흐름 속에 살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살 수 있는 공간적인 경계를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를 시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의 전반을 간섭하신다라는 섭리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즉 아덴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적이고 뭔가 특별하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더듬고 있는 사람들로 묘사한 겁니다. 더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앞이 안 보이면 사람이 더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알지 못하는 신은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 바울이 말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이 모르지만 제단을 건축해서까지 만나고 싶고 찾고 싶었던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시오. 가까이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알 수 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일 먼저 주전 600년경의 시인 에피메니테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말은 아라투스라는 길리기아 출신의 스토아 학파에 속한 시인의 작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문학 작품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식 자랑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껏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주 가까이 계시며 잘 알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그런 작품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말의 뜻은 인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호흡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의 바울의 설교는 헬라인의 잘못된 개념 3가지를 정정하고 있습니다. 뭐냐? 첫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전 안에 살고 있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개념을 교정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지금까지 전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서 헬라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덧붙이기를 아덴 사람들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죄를 눈 감아 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으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그치고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시된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심판에 관한 내용을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심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신들이 노하더라도 그 책임 추궁 자체가 없으니까 이들에게는 생소한 심판 개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적정하시고 이를 위해 재판장까지 선택해 놓으셨는데 그들이 믿고 영접해야 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냅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못 표현한 것 아니냐 이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보다 훨씬 더 조심성 있게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핵심을 빠뜨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다른 전도했던 곳과 비교할 때 교회를 세웠다는 말도 없고 예배를 드리거나 세례를 주었다는 말이 없다 해서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승리하십니다. 그곳에서도 적은 숫자지만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비록 부활에 대해 듣고는 조롱도 하고 개중에는 흥미를 느껴 다시 듣겠다라고 말하지만 여기 디오누시오라는 관원과 다말이라 하는 여자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훗날 전승에 따르면 디오누시오가 아덴 지역의 첫 감독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실패냐 성공이냐를 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결코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은 사역에 많은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사역은 그래도 풍성한 열매를 맺은 듯합니다. 비록 아덴에서는 그가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전도를 하며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사람의 오고 나가는 문제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씨를 우리가 제대로 심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고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통을 지켜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척박한 땅이지만 바울 사도는 복음의 씨앗을 아덴에 뿌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내가 거하는 곳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도 사명 감당하기 원하오니 비록 복음의 문이 막힌 시대라 할지라도 택하신 백성을 이곳저곳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잠자리에 들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쉼을 주심으로 평안하게 눕고 일어나며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이들에게 쉼과 안식을, 싸울 동력이 필요한 이에게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이에게 위로와 소망 주시기 원합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자족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